오늘 지난 20일이 장애인 날이고 오늘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한 나라가 돼서 여러 가지 처우, 제도, 시설 발전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그릇된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교회지면서 저쪽에 있을 때도 제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놓는 걸 제일 먼저 했고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을 먼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장애인 주차 공간도 나오고 오르막길도 만들고 방마다 턱을 다 없애고.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장애인 화장실을 못 만들어서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휠체어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남자 화장실을 제가 바꿨습니다. 남자 화장실을 하나라도 넓게 휠체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지대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일들이 앞장서거든요. 우리나라 복지시설, 고아원, 장애인 시설은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시작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이거를 안 드러내서 그랬지 한 90%는 기독교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재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거는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2절을 보시면, 자, 읽습니다. 랍비여,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냐미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길에 맹인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여기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을 읽어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죄고 정상인으로 태어나면 죄인이 아닌가요? 성경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면서 왜 소외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시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동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털끝만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을 더 가까이 가신 거죠. 오늘 3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참 이게 신비해요.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대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뜻이 있지만 장애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우리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 아니냐. 장애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열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모자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이 거하면 됐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완전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야고보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차별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섬기듯이 장애인을 귀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여겨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두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70 내지 80%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성인병, 이거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다는 거예요. 80%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장애인으로 있을 뿐이고 예비장애인으로 있는 거지 영원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 또 비정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세상에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장애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고 내 가족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 아멘. 계속 후천적 장애는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저도 장애인입니다. 왜요? 시력이 나빠서 군대를 못 갔거든요. 눈이 너무 나쁘다고 군대 오지 말아요. 장애인이에요, 저도. 시각장애.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속상했지만 그 3년 군대 갈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는 목회해야 될 사람이다. 장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뇌병변 장애고요. 모세는 말을 못하니까 언어 장애고요.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는 사람 앞에 자기를 잘 못 나타내는 불안과 공황 장애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정서적 장애, 우리는 다 장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영적 장애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39절 4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떴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 봐, 몰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맹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맹인이다. 육신만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자연과 역사 속에 하나님 하는 걸 못 봐. 말은 잘하는데 기도를 못해. 전도를 못해. 그러면 다 장애 아니겠어요? 이걸 영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중요한 영적인 장애로 사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 세 가지가 다, 그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전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만 멀쩡하고 육신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육신보다도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 낮 예배 드릴 때는 다음부터 창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좀 탁한 느낌이 좀 들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은 장애인에게 용기와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지금 보통의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장애인은요, 똑같아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 기근, 병마, 고통으로, 그래서 소망을 잘 못 가져요. 소망이 끊어지거나 소망이 약해요. 장애인의 행복 조사를 했더니 100점 만점에 31점이랍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10%밖에 안 되네. 장애인들이 31점이래요. 특별히 장애인들이 같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경제 자립이에요. 장애인들은 26.7%만 취직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5%는 25만 원을 받고 산대요. 아마 시급 같은 걸 포함해서 막 해온가 보죠. 장애인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 중에 제일 신경 쓰는 게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고 산다는 자체가 모든 면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슬프고 고통인 거지요. 어떤 장애인은 사람들이 의식되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온 길을 몇 년 동안, 그런 분을 재가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장애인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소망도 없고 살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장애인들도 사실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건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들 가운데 있어야, 우리들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용기를 가지고 몸은 장애일지라도 마음은 절대 장애가 아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장애인들은요, 긍정적입니다. 밝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아시는 분 아시죠? 그 몸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몸 전체가 일그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서는요, 얼마나 유머도 있고요, 얼마나 환하게 살고요. 예. 오히려 예수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용대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어떻게 그런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을는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예수를 몰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 살 겁니다. 절망으로 살아갈 거예요. 놀랍게도 장애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보시면 시작. 그러나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약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세워서 일하세요. 못할 것 같은데 하게 하세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하는 우리 운동을 같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걸, 아니 저분은 전도할 사람 같지 않은데 참 전도를 잘하네. 어? 생전 누구한테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이렇게 건네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잘 데리고 와. 약하지만 하나님 쓰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없는 인생은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그는 장애인일 뿐이에요. 반대로 내가 장애를 입고 마음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러지만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않고 소망으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던 김소용 2단 평행본 선수, 그가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1급 장애를 입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5장, 아까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았는데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그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겨서 그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서 상담을 공부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사가 돼서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써, 장애인 선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장애인 선교는 성도의 사명인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같이요. 시작.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율법 시대는요, 장애인은 사람으로 안 껴줬어요. 어린아이도 사람으로 안 껴줬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여자들도 사람으로 안 껴줬어요, 고대 사회는.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직업이나 삶이 족보에 들어갈 만한 여자들이 아닌데 구원받은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장애인들을 만나셨어요. 뭘 뜻하냐면 영혼 구원, 장애인을 선교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 다 포함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장애는 능력의 차이, 불편한 것뿐이지 인격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갈 때에 소외된 사람이나 장애인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왕이 돼서 한 일이 있어요. 자기를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복수하잖아요, 보통. 근데 사울의 손자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인이에요. 절뚝발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 사울의 손자를 찾아와라. 찾아왔더니 이 아이는 내 아들과 같다. 나하고 겸상을 하게 해라.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그 장애인, 그 왕이 장애인을 맞상을 받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편견 없이 장애인을 대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믿음의 조상 다윗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아니, 자기 하인 병들었는데 뭐 대수롭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고쳐달라고 쫓아온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요, 칭찬하셨어요. 작은 자를 잘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랑의 실천, 소외된 자, 장애를 입은 자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을 살피고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8장 8절 9절 상반절. 자, 그리하면은요, 그렇게 소외되고 약하고 장애를 입은 사람을 잘 돌본 사람들, 그리하면 시작.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소외된 자, 약한 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또 지방 내에 또 장애인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헌금한 것 중에는 그쪽으로도 우리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칭송하고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